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래 그 강의하러 와서 박수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박수는 많이 칠수록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좋고. 그래서 저도 참 평소에 자연 스님께서 참 재미있으시고 일단 그 다음에 한국 불교에서 큰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아까 자연 스님 말씀하신 대로 그 봉헌사에서 아까 저도 사실 이래 머릿속은 바로 가는데 입이 잘못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그 봉헌사에서 이제 그때도 전화해 주셔가지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고 오늘도 이래 참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까? 네. 예. 참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는 이 직업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학자지요.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이런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제가 그런 입장은 못 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저 나름대로는 또 그걸 좀 알아보고 또 그다음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교 수행할 때도 나는 불자고 뭐 불교 수행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이래 했을 때 뭘 경험할 수 있나 이게 이제 다른 종교인도 이걸 하면 똑같이 경험되고 심지어는 개도 호흡을 잘 관찰하면 뭐 빛이 생기고 뭐 이런 걸 경험하나 그런 이제 측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해오는데 참 부처님은 대단하신 분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이래 불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히 기쁘고 또 뭐 저는 뭐 항상 이래 생각합니다. 부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괴로움이라는 주제입니다. 괴로움.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오는 괴로움, 또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 태어났으면 몸과 마음이 없겠죠. 그렇지만 일단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을 피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래 이 몸과 마음에서 오는 이런 괴로움을 좀 줄일 수 있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래 볼 때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면 괴로움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세상에 나오는 순간에 이 주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영향 주는 게 사람입니다. 그 다음 또 사람 아닌 것도 막 영향을 줍니다. 이 사람은 이래 잘 보면 나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위 사람은 많습니다. 뭐 심지어는 가족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한테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태어나면 주위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제일 먼저 영향 주는 게 사람입니다. 나는 한 명이고 사람은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다가 불똥이 탁 튀면 이제 괴로움입니다. 학교에서 불똥이 튀면 학폭이겠죠. 뭐 왕따 학폭 이래 되겠죠. 또 뭐 기업에서 하게 되면 막 이상한 공공 또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사람은 아니라도 요즘은 또 동물도 우리가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물이 죽으면 또 마음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또 동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요즘 같으면 이 눈에 안 보이는 아메바 바이러스 영향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도 한 3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도 대전 이 지역도 보니까 이 미세먼지가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SRT 타고 왔는데 하여튼 이 기후의 영향도 또 받습니다. 그 다음 또 영향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몸과 마음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내 몸이 아플 수 있고 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보면은 아주 딱 달라붙은 남일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 무아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 몸과 마음이 잘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아프면 아픈 영향을 받죠. 또 마음이 아파도 마음 아픈 영향. 그래서 이래 잘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딱 태어나면은 이 주위의 영향을 받아서 이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은 내가 이거 태어났더니만 이거 참 이 상황이 안 좋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좀 덜 힘들게 살아갈까 하고 이제 제대로 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저 눈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괴로움이 탁 옵니다. 그럼 또 자기가 또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거 수습하다가 또 덜하다 하지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볼 때는 못 세우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래 해보니까 이 근본적인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을 정확하게 본다. 그럼 주식시장이 어떤 원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거 볼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모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게 굉장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고급 정보를 가르쳐 줬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이거 무조건 오를 것 같다. 그럼 사게 됩니다. 그렇지만 냉정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 할 때 멈추게 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놈 나쁜 놈이다 하고 결론을 낼 때 뭐가 되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멈추게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대하는 어떤 대상,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도 가까운 남에 불과하다 그랬죠. 우리 자신도 잘 봐야 돼요. 잘 봐서 나한테 손해보는 걸 하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도움되는 걸 하셔야 돼요. 제가 이래 보면 사람들이 손해보는 걸 많이 해요. 저한테 찾아온 환자는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손해보는 걸 멈추고 도움되게끔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자기한테 손해보는 걸 합니다. 후회하는 것도 손해보는 거예요. 저 눈에 볼 때는 화내는 것도 손해예요. 손해보는 거 하나 보면 제가 볼 때는 자기 뺨을 탁탁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정확하게 봐야 되냐면 세상은 돌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래 돌아가는데 자기는 이래 돌아간다 생각하면 그 차이남건 괴로움이 생깁니다. 또 이 괴로움을 잘못 해결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신적인 문제의 시작은 괴로움입니다. 사실은 괴로움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 발전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일어난 일은 다 일어날 만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못 반응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볼 때는 모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래 보면은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모른다는 걸 철저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부처님도 직접 이래 책을 쓴 적은 없습니다. 다 제자들이 했듯이 소크라테스도 플라톤이 보고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읽은 책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변명. 이제 소크라테스 변명은 워낙 고전이라서 많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박문재라는 사람 번역이 좋다고 신문에 소개해서 그분 책을 이제 사가지고 봤는데, 번역 정말 좋고 주가 좋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신을 믿었죠.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이 70이 돼가지고 고발을 당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력한 유력 인사들, 또 그 사람의 좀 그걸 사주를 받은 그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고발해요. 고발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하늘에 대한 지식과
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호도한다. 이래가 고발하니까 법정에 불려놓은 거예요. 그 보니까 이 요즘 미국 제도 이런 게 다 그때 제도 같아요. 그 배심원들이 있어요. 한 500명의 배심원인가 뭐 있고. 그래가 이제 불려 나와가지고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은 소크라테스 친구가 있어요. 친구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 같아요. 친구가 이제 그 아테네 신전에 가서 이제 그 신한테 물어본 거죠. 신탁을 한 거예요. 신이 뭐 직접 딱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신은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안 나타나요. 하나님도 뭐 한 번 일에 딱 해서 유튜브 한번 찍으면 확실할 텐데 안 해요, 절대로. 어쨌든 아테네 신전에도 신탁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가가지고 이제 친구가 물어본 거죠.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 있나? 하니까 신탁하는 여자가 이제 물어보고 대답하기를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걸 듣고 이제 친구가 소크라테스한테도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별로 아는 게 없다. 약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할 뿐이지 나는 모르는데 왜 신이 나를 가장 현명하다고 했을까? 정말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분도 좀 특이하신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테네에 있는 소피스트, 뭐 극작가, 소설가, 시인 전부 다 찾아가요. 찾아가서 나보다 저 사람이 똑똑하나 안 하나 그걸 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소크라테스도 유명하고 찾아간 사람도 엄청 유명한데 두 사람이 대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더 똑똑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명 인사들이 자기들 지위나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사람은 좀 곤란하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불려 놓은 거예요. 그 불려 나와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되게 재밌어요. 내가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다. 내가 알기는 누구는 돈 엄청 받는다. 그런 걸 다 법정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내 죄를 인정하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나도 안다. 그렇지만 나는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사람들은 나를 혹자는 이렇게 비난도 한다. 소크라테스는 왜 젊은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냐? 나도 젊었을 때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다. 거기는 이제 민주주의니까 뭐 우리 여기가 좀 시의원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내가 볼 때 국가를 위해서 도움되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죽이려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더 일하다가 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젊은 뭐 이래 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해요. 하여튼 그거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데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 변명에는 나오질 않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플라톤이 그 법정에서 이제 딱 보고 다 기록한 거예요. 그 뒤에는 제가 다른 데서 봤는데,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독배를 마시면서, 기쁘다. 이 몸과 마음의 한계를 벗어나서 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고는 플라톤 말에 하면 천신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천신 됐을 겁니다, 아마 해도. 그 정도 수준이면 뭐 천상에 갈 수밖에 없죠. 어쨌든 정확하게 보고 모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제가 이래 보면 알고 모르고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좀 낮게 살 수 있으면 일단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다면 부동산이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봐야 돼요. 또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다. 그럼 사람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마음이 어떤지 보지만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 하고 유심히 보는 게 필요해요.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래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이 좀 돼요. 저는 이걸 이제 30살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30에 우연한 기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원리를 좀 이제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그로부터 이제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좋게 합니다. 그럼 고맙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정확히 본 데는 지장을 안 줍니다. 누가 나한테 나쁘게 해요?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정확히 본 데 지장을 안 줘요. 예를 들면 간호사가 같이 되게 근무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만뒀어요. 그럼 나 기분 안 좋죠.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만둔지를 정확히 알려고 하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끝내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제가 스님 만났을 때도 스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마음이 어떠신가. 제가 2009년도에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이제 그런 때 철저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달라이라마를 만났어요. 달라이라마를 그때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뭐 은총받아야지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마음이 어떠신가. 이제 그런 거로 봤는데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그 달라이라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왔대요. 그건 저는 이제 달라이라마를 오랫동안 이제 관찰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좀 이런 게 있어요. 좀 짓궂어요. 짓궂어 가지고 우리 정신과 의사 중에 그 이시영 선생님 아시죠? 이시영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명상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때 달라이라마를 만났을 때 그때 겨울인가 뭐 그래야 되는데 담요를 덮어 썼는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그걸 팍 뺐더래요. 그렇게 좀 되게 좀 짓궂은 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뭐 이래 생각해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너무 주춤주춤 하니까 그런 데서 왜냐면 달라이라마를 만나면 뭔가 하여튼 어떤 영향을 받아요. 그 개인이. 그러니까 이 서양의 탁월한 사람들, 서양을 대표한 탁월한 사람들이 달라이라마하고 대화하면은 자기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뭐 좀 그런 걸 하려고 했지 않나. 뭐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나요. 왜냐면, 그 공개 석상에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제가 2009년도에 달라이라마를 만날 때, 달라이라마 법회도 좀 참가했거든요. 참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뭐냐 하면, 자기가 무슨 말하면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을 방문해서 워싱턴에 어떤 그 거리를 가는데, 어떤 노숙자가 이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이래 피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까이 가서 그 둘 중에 하나는 좀 안 하는 게 어떻습니까? 둘 다 몸에 너무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래요. 이 노숙자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다 이래 쓰레기 피하듯이 막 피하는데 자기한테 와서 진정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좀 애한테 뭐라도 뭐 하려고 했지 않았나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 그 본부에서 단순한 사과문보다는 내가 그때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었다 하고 좀 이야기하는 게 좀 수습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야기가 좀 돌아와서 하여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안 보면 이 세상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이게 괴로움이 있다 보면 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괴롭기 때문에 죽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 가는 사람 이래 보고 당신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본 적 있습니까? 그거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괴로우면 다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률이란 거는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이 이래 이야기해요. 자기 가족이 뭔가 이런 죽으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그러다가 뭐 어떤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왜 그런지 할 때 제가 볼 때는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를 찾아오는 정신과 환자도 보면 괴로운데 그 괴로울 때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잘 보고 거기서 내가 해결하든 누구의 도움을 받든 그걸 못하고 거기서 이제 이상한 걸 하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상한 거는 뭐겠습니까? 생각 많이 하다 보면 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정확하게 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나 감정이 나면 탁 스톱하고 현재 하는 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일로 돌아오면서 이 속에 다 있다 생각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한테 탁 들어온 생각이나 감정은 대부분 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뭔가가 살았기 때문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보통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하나는 억압을 해요.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요. 이 생각이 왜 나한테 나지 하면서 그거를 싫어하면서 억압해요. 또 하나는 그 생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 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탁 떠오르면 이건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여기에 맞게 하겠다. 이래 되면 과거와 현재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살아요. 보통은 과거나 과거에 기반을 둔 과거를 만회하려는 미래 속에 살아요. 현재를 놓치면은 제가 이래 보면은 우리 환자들은 다 현재를 놓친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놓친 사람은 정신병이에요. 환각, 환청 있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이 현재 뭔가 교류하고 만나고 일할 게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의 치료는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나면 스톱하고 현재로 돌아오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속에 다 있다 생각하고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수행을 해보면 이 인과의 법칙, 연기법을 이래 해보면은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뭘 하다가 뭐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보면 콜린 파울이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흑인인데 미 국무장관 한 분 혹시 압니까? 콜린 파울이에요.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콜린 파울이 흑인인데 미 국무장관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저 사람 흑인이라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인맥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래 높은 자리까지 갔나. 미국은 외교부가 없습니다. 국무부가 전 세계를 관장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이 직위가 국무부예요. 국무부 장관이에요. 보통은 이제 미국 민주당이든 공화당 경선하다가 한 사람은 대통령 되고 한 사람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국무장관을 보통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흑인이 미 국무장관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나? 하니까 이 사람이 어느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은 내가 흑인이지만은 대통령이나 국무장관까지 갈 딱 목표를 세우고 내가 열심히 했다. 이걸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답일 것 같습니까? 잘 아시네요. 다른 답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20대 때 청소를 했다. 닭고기 가공업체에서 청소를 했다. 닭고기 뼈도 추리고 털도 자르고 이러면 이래 그래가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청소를 내가 했다. 그 청소를 내가 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그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하다 보니까 끝까지 갔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해야 다음이 전개돼요. 불교 공부도 저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뭘 하고 나면 그 다음이 열리지 안 하고 머릿속에 열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해서 아기가 딱 태어나서 내 인생을 잘 살아야지 몇 살에는 이거 하고 몇 살에는 이거 하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경험해야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콜린 파울이 이제 가끔 요즘 인터넷에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책 치보면은 성공의 비결, 영어로 하면 Secret of Success죠. 성공의 비결은 이렇다고 그 사람이 말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준비를 많이 한다. 준비 많이 한다면 실제로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다가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배운다. 저는 사실 실패, 성공 그런 거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다 전개되는 겁니다. 실패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를 20대 때 청소한 데 대비 딱 해보면은 그 전날 푹 자는 겁니다. 잘 먹습니다. 기분도 좋게 하고 컨디션 좋게 갑니다. 이게 이제 준비를 많이 하는 거죠. 가가지고 열심히 청소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청소하다가 깨뜨릴 수도 있겠죠. 한 소리 들을 수도 있겠죠. 거기서 자기한테서 그게 있을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뭘 중요한 걸 또 배워서 이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이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저 눈에 보면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 겁니다.
다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서 왔는데 거기서 그걸 잘못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도 위험이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면은 저한테 관심사는 이 사람이 실력이 있나 없나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이 끝났다 하면은 저는 그게 정말 걱정입니다. 잘 보세요. 부도가 났다는 거는 부도 날 만한, 우리가 보통 구멍가게 했을 때 부도 난다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부도가 났다는 건 좀 큰 일을 한 거예요. 그까지 열심히 해서 그까지 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실력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불가피하게 오는 것도 있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잘 하면 또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 보면 저 정주영 씨를 제가 많이 좀 연구를 했어요. 그분은 뭐 모든 건 제가 모르겠어요. 뭐 여자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이분이 아주 특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초기경전에 저 자타가라고 있는데 또 보살이 되게 특별해요. 제가 볼 때는 보살급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한 말이요, 자세히 보면요, 대단한 말이 많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눈에는 사람들이 다 사업을 하나씩 해요. 여러분들도 다 사업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주영 눈에 볼 때는 기초투자금이 똑같아요. 기초투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5천만 원 이제로 시작하면 5천만 원이 기초투자금이에요. 1억으로 하면 1억이에요. 10억으로 하면 10억이에요. 근데 정주영 눈에 볼 땐 전부 사업하고 기초투자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네? 그것도 뭐 좋은 대답인데 24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24시간이 자기 볼 땐 똑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지, 돈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무수하게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보면은 사우디에서 입찰할 때도 제일 싸게 입찰을 해요. 그런데 제일 싸게 입찰해. 다른 사람이 5천만 원이면 3천만 원 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이게 무슨 차입니까, 이게? 제가 카페인에 좀 민감해가지고. 무차에.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찰할 때 제일 싼 가격으로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입찰할 때는 예를 들면 1년에서 5억을 받는다 하면은 한 8천만 원 해요. 그러고 한 3개월 만에 끝내요. 거기서 돈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참 놀란 거는 정주영 그 회장이 이렇게 한가하게 하다 오늘 준비한 거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뭐 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 정주영 회장이 이래 보면 그 강원도 통천 사람이에요. 그리고 7남매인가 8남매 장남이에요. 그 아버지도 7남매인가 8남매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족들 위해서 희생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주영에게도 너도 장남이니까 너도 농사 지으라 하는데 거기서 도망쳐 놓은 거예요. 속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은 그 정주영 회장의 그 다른 애들하고 차이가 이 강원도 통천 사람들은 그 강원도에서 그 좋은 데서 공기 마는데 뛰놀기 바쁘잖아요. 딱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동네에 신문 보는 집이 있었어요. 맨날 신문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른이 기특하니까 주영이 왔네. 오늘 신문이야 하면 이제 신문을 딱 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통천밖에 없지만은 여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이광수의 무정인가 뭐 사랑인가 하는 그게 신문에 연재된 걸 보고 내가 이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도망쳐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가서 이제 보니까 이 변호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판을 떠돌아요. 근데 그 좀 탁월한 점이 있어요. 그 부둣가에 가서 이제 일을 한 거예요.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부둣가에서 일하려면 힘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3끼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거리는 없고 밥은 3끼 먹어야 되니까 여기는 아니다.
이래가 이제 다른 데로 가요. 그래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주영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그냥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 그저 건강해서 시원한 바람 쐬면 그거로서 족하다. 그러니까 광산에서 막 대학볕에서 엄청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어려운 일 없습니다. 오늘 하다 안 되면 내일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 어려운 게 있긴 있습니다. 전쟁은 어렵습니다. 전쟁은 하면 죽어나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도 되게 특이해요. 그래 이제 헤매다가 정주영 인생의 전기를 마련해요. 20살 때 쌀가게에 취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쌀가게에 3년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쌀가게에 이제 먼저 들어온 사람이 6, 7명 있고 제일 이제 막내로 들어간 거죠. 막내로 들어간 이제 그 사람들이 저녁 되면 이제 술 먹고 노래를 부르러요. 정중이가 노래를 그렇게 못 불렀대요. 저렇게 못 부르는 사람 처음 봤다. 뭐 이상한 막 괴성을 지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왜 그래 노래를 못 부르니까 내가 어릴 때 뭐 사서삼경을 외우다가 뭐 목청껏 해서 뭐 못한다는데 그건 좀 이상한 거고 하여튼 못 불렀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쌀가게 3년을 하면서 정주영으로서는 이제 다음에 아무리 천하의 정주영도 광산에서 일하고 백 옳고 이러면 축적이 안 되잖아요. 근데 3년이 축적을 한 세월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쌀가게를 딱 갔는데, 거기서도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딱 갔는데, 창고가 있어요. 딱 가서 그 선배들은 아무도 그런 거 안 했는데, 쌀가게에 뭐 쌀, 보리 뭐 꽉 있는데 딱 들어가더니만 딱 보니까 어지러 있으니까 쌀은 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딱 정리한 거예요. 그럼 훨씬 다음에 찾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딱 보니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좀 불러가지고, 너 글자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옛날 글 못 쓴 사람 많아. 딱 한자도 한번 써봐. 한자도 잘 쓰니까, 치부책을 맡긴 거예요. 치부책을 맡기면서, 격리를 좀 봐라. 그래, 이제 월급도 좀 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 시골에 땅을 많이 샀대요. 3년간. 그러면서 책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본 거예요. 빌릴 수 있는 책 다 빌려보고, 자기가 돈으로도 사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오늘날 정중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그거 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3년만 있었지만은 그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주인 아주머니를 평생을 모신 거예요. 한 번씩 와서 어디 갈비 맛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년간 그 안정된 시기를 겪은 게, 그 대단한 사람의 뭐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노래를 엄청 못 불렀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도 노래 못 부른 사람 있을 겁니다. 저도 노래도 못 부르고 하는데, 나 노래 못 부른 사람이야. 이러면 그 사람 노래 부르기 어렵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나 수학 못하는 사람이야. 그럼 수학 잘하기 어렵습니다. 나 영어 못하는 사람이야. 영어 잘하기, 내가 그런데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때 구순인가 이래 될 때, 정중이가 이제 자기 옛날 일하던 동료 부부하고, 이제 이 할머니를 모신 거예요.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잘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자네가 그렇게 못 부른 자네가 어떻게 그래 잘 불러?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노래 부르는 노력한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사우디에서 할 때 이동하면서 계속 듣고 따라 불렀습니다.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환자들 오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심각한 문제가 있든 적은 문제가 있든 당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다. 당신이 이래 생기면 어떻게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이것이 있을 만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을 수 있는 올바른 노력을 하면은 이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올바른 노력에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으면서 이 올바른 노력이고 올바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면서 정주행 이야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건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찾아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보는 노력과 그 다음에 생각이 날 때 스톱하고 현재로 돌아와서 이 속에 다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지혜가 무르익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아무리 지혜가 무르익어도 이거 부러뜨리면 아픕니다, 이거. 그런데 이때 마음은 안 아플 수 있어요. 어떤 마음도 안 아플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면 썰라리고 아파요. 부처님도 허리가 좀 아팠거든요. 그거는 과거생의 업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오는 노력, 괴로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몸이 아파서 힘들다. 이러면 이 몸 아픈 걸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돈이 없어 힘들다. 돈 없는 걸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친구가 없어서 힘들다. 그걸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여기만 치중해요. 마음을 강화시키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가 한 20몇 년 전인가 강호동 알죠? 네. 강호동이 그 스타킹이라는 프로를 했어요. 그때 한 번은 그걸 보는데 한 70대, 70 초반인가 된 남자가 나왔어요. 무지무지하게 건강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건강해요. 한 40대보다 건강한 것 같아요. 그 강호동이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건강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40대인가 50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40대인가 50대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운동을 좀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운동을 하니까 이제 남처럼 걷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스톱하지 않고 계속 운동하고 지금도 하니까 이래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환자들한테 하면서 정신도 마찬가지다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죠. 문제가 있어서 있는데 올바른 노력을 하면 된다. 그러면 올바른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남 수준이 돼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제가 이제 유튜브에 테드의 영어 강연 프로그램도 자주 보거든요. 그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뭐 사업도 하고 잘 된 줄 아는데 돈 하나도 없이 성공하는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돈은 가졌다가 없어집니다. 한 인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주영 씨 이야기를 하나만 딱 더하면 정주영 씨가 이제 쌀가게에서 3년 있다가 자기도 쌀을 하나 차려요. 쌀이다 뭐 경일상인가 서울에서 제일 가는 뭐 다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하나 만들어요. 자동차 수리하는 거죠. 그걸 이제 빚을 많이 빌려가지고 이제 해요. 하는데 어느 날 불이 나서 잿더미가 돼요. 지금 같은 뭐 화재보험이 있으니까 괜찮게 그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자기 전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때 유튜브에 보니까 딱 하는 반응이 이거예요. 이게 자동차 정비 공장 돈 되는 거구나. 돈 버는 길을 발견한 기쁨에 딱 있더라고요. 내 돈 다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이거 하니까 돈 버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 돈 빌려준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그 할아버지도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딱 듣더니만 그 사람은 담보를 절대로 안 잡아요. 사람을 보고 빌려줘요. 자네가 내가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겠구만. 그런 말. 그 뒤는 생략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랬겠죠. 영감님, 자동차 정비 공장 돈 버는 겁니다. 이래서 돈 버는데 이번에 불 났으니까 좀 미비된 거 좀 해서 하면 훨씬 잘 봅니다. 돈 좀 더 빌려주세요. 그래 빌려가지고 더 잘 냈을 거예요. 뭐 시간이 바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가는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하나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하게 봐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 둘 안 되는 사람은 사업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어쨌든 힘들지 않게 살아가려면 첫 번째 뭡니까? 정확하게 봐야 된다. 두 번째, 그거 말고 인내심은 사업이고 그거 말고 생각이 났을 때 스톱하고 이 속에 다 있다고 열심히 한다. 그 두 가지를 좀 실천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바뀌는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면 그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딴 게 머릿속에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불교 수행이 여기에 이제 어떻게 제가 처음 이야기한 정확하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생각이 나면 스톱하고 이 속에 다 있다는 거를 이제 불교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더 해도 되죠? 네, 한 시간 하고 좀 10분 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수행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야기하면 괴로움의 해결입니다. 근데 이제 선행돼야 될 게, 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불교 수행은 수행, 불교마다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은 핵심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알아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또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 모든 종교 사상은 다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이 불교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진리의 입각에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검증된 진리의 입각에서 괴로움을 해결한 이 점이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괴로움 해결은 다른 종교나 또 점치는 사람도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 진리의 입각에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불교에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과학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불교의 가장 소중한 그거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여러 분파가 생기도 좋아요. 그런데 철저히 검증해야 될 게 이것이 진리인가 아니냐예요. 그게 될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래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26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불기는 돌아가시기부터 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시기는 2600여 년 전에 태어났어요. 근데 사실 이분의 깨달음이 완벽해요. 왜 완벽하냐면 준비를 오래 하신 겁니다. 준비를.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이제 특별한 능력인 신통을 가지고 과거생을 쭉 본 거죠. 과거생을 쫙 봤을 때 부처님의 전생은 끝이 없습니다. 무시무정이에요. 끝이 없는데 오늘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 존재를 탁 발견한 거예요. 이게 사아성지 10만 급전의 수메다라는 사람이에요. 수메다. 그러니까 이 아성지란 건 겉만 해도 무지무지하게 긴 세월이에요. 아성지는 셀 수 없는 게 아성지예요. 사아성지 10만 금전에 쭉 보니까 수메다라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존재가 오늘날의 부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보니까 수메다가 과거생에 많이 닦은 것 같아요. 수메다가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가문이 좋은 집에 그 당시에 가문이 좋다는 건 7대에 걸쳐서 가문이 좋은 거예요. 7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쫙 7대. 가문이 좋다는 건 돈도 많다는 거예요. 권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태어나가지고 있는데 일찍 부모님이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은행이 없으니까 이제 이 돈을 관리하는 이제 관리사가 주인님, 어리지만 주인님의 재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창고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버지가 남겨준 거, 어머니가 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놀라운 말을 해요. 이분들은 재산을 다 모아두고 놔두고 가셨네요. 그래요. 다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재산으로 만들겠다.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거 3가지 있습니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게 3가지 있어요. 하나는 보시한 거예요. 보시. 지게, 개 지킨 거, 수행한 거, 요 3개는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수메다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열심히 모아놓고 남한테 안 줬기 때문에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 생각을 해요.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의 반대도 있을 거다. 태어남이 있으면 태어남의 반대인 안 태어남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게 있는데 안 찾는 건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찾아서 길을 나서야 되겠다 해서 왕한테 가서 내가 이런 거 다 나누어주고 싶은데 괜찮나 하니까 괜찮다. 그냥 나누어주면 반역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주고 설산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8선정 5신통을 얻어요. 선정,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오신통, 누진통 빼고 다 얻어요. 누진통이 되면 이제 아란이 돼서 윤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유지학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요. 부처님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보러 가자니까 나도 가봐야지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뭐 비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땅이 막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메다 실력 같으면 땅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데 부처님이 왔을 때 부처님 근데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큰 마음으로 바뀌어요. 고전에는 자기의 열반을 거로 했다가 인연이 돼서 그런지 부처님은 딱 그 당시에 연등불이 나타났거든요. 딱 보고는 세상 모든 사람의 고통을 건져줄 그 법을 얻고 내가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그게 부처가 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이제 탁 바뀌어요. 마음이 전환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자기 하여튼 머리도 엄청 긴데 긴 머리하고 몸무게에서 그 연등불이 건너오게 해요. 건너고 난데 연등불이 딱 보니까 이 사람 앞으로 부처가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사성지 10만 급 후에 부처가 된다.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 제자는 누구 쫙 다 이야기해요. 하니까 수메다가 딱 듣고 부처님은 거짓말을 안 한다. 내가 부처가 될 모양이다. 그러면 부처 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과거 부처가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된지를 봐요. 보니까 전부 다 10가지 덕성을 완성하고 10가지 어떤 덕성, 우리가 가져야 될 덕성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덕성을 완전히 갖추어서 부처가 됐다는, 그게 이제 바람이라는 게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10바람이를 완성하고 부처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이제 닦아요. 그 닦는데 사아성지 10만 급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린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에도 나 영어 열심히 하자 하면 뭐 엄청난 거 이루지 않습니까? 사아성지 10만 급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엄청나기 때문에 엄청난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일이 얼마나 닦기가 어렵냐면 10가지 덕성이에요. 10가지 덕성을 간단히 얘기하면 보시, 지계, 개를 지키는 거 있죠. 출리, 출리라는 건 세속적인 걸 추구 안 하는 거예요. 최고의 출리는 선임 되는 거예요. 선임이 최고의 출리, 세속적인 거, 뭐 명예 이런 거 안 하고 출가하는 게 최고의 출리예요, 사실은. 출리, 그 다음에 지혜, 정진, 그 다음에 인욕, 그 다음에 진실, 그 다음에 결정은 나 이거 한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애, 그 다음에 평온, 사있죠. 자비이사할 때 사, 담담히 보는. 요 10가지 덕성을 완성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바람이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게 하급의 바람이래요. 하급.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바람일이 있어요. 최상의 바람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를 예를 들면 하급의 바람일은 누가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급의 바람일이에요. 이것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미얀마도 파옥센터 이런 데도 바람일 땅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뭐 생기면 무조건 준대요. 보시 바람일 땅. 보통의 바람일이 자기 신체 일부를 주는 거예요. 사막을 둘이 가다가 저 사람 배가 고파요. 그러면 먹을 게 없으면 내 이거를 다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게 보통의 바람일이에요. 최상의 바람일은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살을 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다 한 거예요. 그거를 완성한 거예요. 그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욕 바람일 닦을 때는 그 나라 왕이 너 소문 듣고 내가 너 불렀다. 너가 그렇게 뭐 화를 안 낸다면서 재산 다 몰수해. 그러니까 편한 마음이고, 야, 진짜 그렇구나. 팔 좀 잘라. 또 가만히 있는 거. 와, 죽여요. 근데 죽인다 다시 살아나긴 살아나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하는데 사아성,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지혜 바람일을 가장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 완료하고 도솔천에 계시다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는 또 그 당시의 시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해가지고 깨닫고 난 뒤에 철저히 검증해요. 어떻게 검증하냐면 내가 의지할 사람이 이 상유타 니까야 의지경에 나와요. 내가 이래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건 내가 너무 힘들다. 나보다 나은 이걸 가진 사람이 있나? 다 찾아봐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 이것으로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깨닫고 난 뒤에 철저히 검증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가르치려고 생각 안 해요. 이걸 누가 알아듣고 관심 가지겠나. 그런데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게 범천이 가만히 보면 큰일 났거든요. 안 가르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 범천이 내려와가지고 싸움파티라는 범천이니까 세상에는 눈에 먼지가 좀 덜 낀 사람도 있고 말해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나 이래가지고 그럼 누굴 가르치지? 해가 처음 딱 생각하니까 그 옛날에 보살행 닦을 때 태어나서 이제 이 생에 나서 배운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무소유철 배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말하면 좀 알아들을 거다. 딱 보니까 일주일 전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무색계 딱 태어나 있는 거예요. 무색계는 이게 말을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비비상체를 가르친 사람을 딱 떠올리니까 어제 죽은 거예요. 이것도 무색계. 왜냐하면 무소유철 비상비 다 그 무색계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누굴 가르칠까? 딱 해보니까 오비구가 있어요. 오비구. 마지막에 같이 있다가 이제 그 고행 같이 하다가 나온 오비구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래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이게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부처님 자체가 깨닫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깨닫고 난 뒤도 철저히 검증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리불 목건년 다 천재들이에요. 상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부처님 나타나니까 와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딱 배우고 나니까 이게 완벽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계실 때부터 요즘 초기불교경 니까야이죠. 다 외운 거예요. 그걸 외운다는 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거 외우려면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그거만 해야 돼요. 그 양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제가 그거 1년에 한 6년 걸렸어요. 그거를 해야 되니까 자기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그거 누가 걸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만 알고 끝나면 안 된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경험한 뭐가 있어야지. 부처님하고는 차이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외운 거예요. 외우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 초기경전 니까야는 전부 언제 이런 게 없습니다. 어느 때 이래요. 근데 유일하게 시간에 따라서 이래 쓰여진 경이 대반열반경이에요. 그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기 3개월은 완벽하게 있고, 그 앞에 이제 한 거 뭐 요래 가지고 거의 한 1년 정도는 있어요. 1년까지는 채 안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아난다가 시자 이름이 아난다예요. 그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거기 이제 25년간 이제 시자 생활할 때 주석서에 의하면 한숨도 안 잤대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숨도 안 잤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일거수일투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대반열반경 보면 부처님께서 무진무자에 아팠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부처님 이래 생각해요. 내가 이 비구니 그 다음에 제가 신자한테 알리지도 않고 죽는다는 건 이건 이상하다. 이건 이치에 안 맞다.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그걸 이제 안 한다고 다 이제 시켜봤으니까. 그래가 이제 좀 해보고 난 뒤에 놓으니까 안 한다 그래요. 어제 제가 부처님 아프실 때 제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이 생각이 나를 좀 안심을 시켰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당부 없이 돌아갈 리가 없다. 그 말에 대한 대답이 난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딱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비구들을 또 비구성가를 거느린다는 의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하나도 없는 사람이 뭘 당부하나 이래요. 제가 볼 때는 위대한 그 깨달은 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일만 충실히 하신 거예요. 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계실 때보다 다 외워요. 그럼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달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A급 아란이 500명이 모여요. 아란들은 많은데 A급 아란이에요. 뭐 사무에라든지 삼명이라든지 또 부처님께서 누구는 제일이고 뭐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A급 아란이 500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다시 뭐 기억할 것도 없어요. 어느 것부터 할 거냐 하니까 율부터 해야 된다. 율장부터 돼요. 왜냐하면 율은 부처님의 생명이다. 그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부처님 돌아가셨고 경정만 있는데 스님들이 그 뭐 행위 안 바르면 누가 불교를 믿겠습니까? 그래 되니까 율장이 우선입니다. 율장이 부처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율장부터 다 해요. 율장 그럼 누구를 할 거냐? 그래가지고 율장은 그러면 뭐부터 할까? 쭉 순수만 하고 합송하고 경대고 경장도 마찬가지예요. 경장은 뭐부터 할 거냐? 뭐 얘가 D가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하면서 D가 니까에는 아란다 그룹에서 좀 관리해 달라. 맞지만 어느 그룹 해가지고 철저해요. 그래가지고 600년을 암송으로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외우는 사람도 뭐 줄어들고 상황도 안 좋으니까 그때 이제 나뭇잎에 써서 오늘날 이래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은 이게 이 초기 불교는 보면 관찰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랬죠. 정확하게 보는 건 관찰이에요. 그래서 과학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찰해서 내가 어떤 존재고 세상이 어떤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찰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의 관찰은 뭐냐면, 이 눈하고 눈, 귀, 코, 혀, 몸, 통상적인 정신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관찰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찰로도 어지간한 건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관찰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불교 공부는 1985년부터 했습니다. 근데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서 오늘날의 명상은 그래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고 그 당시에 뭐 하두선한데 저는 하두선은 별 인연이 없어가지고 안 하고 본격적인 건 제가 2003년에 미얀마를 가서 이제 수행 이제 사티 수행한 게 이제 본격적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 눈, 귀, 코, 혀, 몸, 통상적인 정신 6가지 어떤 감각을 가지고 관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요게 이제 사티 수행이죠.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냐면 이래 실제로 존재하는 건 2가지 형태로 존재해요. 하나는 관습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고 하나는 궁극적인 실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관습적인 건 우리 요 육감에 파악되고 우리가 뭐 이래 어떤 그 사랑이다 뭐 이래 그 개념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면은 이 손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손을 이루는 세포는 눈으로 못 보지 않습니까? 이거 보려면 만원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참 현미경 똑같은 경우입니다. 현미경이 있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미경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우주 적을 보려면 만원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존재도 아까 말한 6개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이나 만원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현미경과 만원경이 뭐냐면 지혜의 눈이에요. 지혜의 눈은 삼매를 닦으면 지혜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지금 그 과학에서 말하는 현미경, 만원경은 물질적인 것만 봐요. 지혜의 이 눈, 삼매로 만든 지혜의 눈은 정신도 다 보여요. 정신도.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화냈을 때 어떤 현상이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시간 조금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신을 이제 아는 길이 2가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이제 그냥 우리가 눈, 귀, 좀 복습 한번 하고 2가지를 앞으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괴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 바르게 정확하게 보는 것. 2번째는 생각이 날 때 스톱하고 자기 할 일 하는 거. 요 속에 다 있다 하고.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보는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세상을 이제 정확하게 보는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정신, 통상적인 정신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것부터 시작한 거죠. 2003년에. 사실 저는 이제 그전에는 이 불교란 거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엄청난 깊이가 있고 참 오묘한 거기 때문에 이 그냥 몸과 마음 관찰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윗바사나를 우습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관심도 안 가졌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첫 번째 스승을 만나고 이제 3개월 가르침을 받고 돌아가시고 나름대로 이제 불교의 길을 잃은 거죠. 길을 잃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미얀마의 그 우빤디타 스님이 쓴 책을 보게 됐어요. 그 책이 이제 그 우빤디타 스님이 미국 IMS라고 Insight Meditation Society라고 있습니다. 미국 통찰 명상 협회라고. 그거 이제 초청받아서 3개월 가서 법문한 걸 이제 정리해서 영어로 먼저 책을 냈죠. In This Very Life라고. 바로 이번 생에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그걸 누가 우연히 저한테 이제 선물을 했어요. 이제 잡지사의 편집장이. 그걸 이래 보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니까야와 주석세 입각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무상고무아를 깨칠 수 있다. 이 무상고무아는 삼법인이라 그럽니다. 세 가지 법의 도장. 제일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내 거라 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는 무상고무아를 깨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길도 읽고 그런 세월을 한 15년을 보냈어요. 길 잃은 세월을. 그러다 그 책을 보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놓은 위파사나 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읽고 난 뒤에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죠. 내가 이거 좀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실 불교 역사는 거의 1700년을 그 중국 영향을 받았어요. 받다가 1988년에 여행 자유화가 됐어요. 서울올림픽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남방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거기 가서 니까야도 가져오고 수행법도 가져오고. 그래 초창기에 그 가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니까 그 미얀마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미얀마 가서 어떻게 하냐니까 머리를 깎아라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되면 훨씬 수행을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먹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했죠. 그거 가서 머리를 깎으면 다시 돌아와서 환자를 보는데 환자가 내 머리가 없는 걸 보면 야 이거 어떨까? 아이 모르겠다. 내한테 도움되면 무조건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2003년 여름에 미얀마를 가서 이제 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227개 비구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있으면 이제 15일마다 이 계율을 빨래로 하는 것도 하거든요. 그럼 그거 이제 같이 듣고 대충 경험했죠. 나와서 탁발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탁발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전에는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있고 제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스님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더라고요. 탁발하러 갔는데 탁발할 때가 맨발로 가거든요. 그 탁발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이랬다 가는데 어떤 미얀마 스님이 저 오더니만 그 돈을 탁 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돈 벌 수 있는 길이 이것도 돈 벌 수 있는 길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탁 넣고 가고.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탁발이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얀마 사람들은 매일 탁발 가고 우리 외국인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탁발 가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있을 때 4번밖에 못 나갔습니다. 4번밖에 못 나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얀마를 간 거죠. 가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사띠 수행을 한 거죠.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 이제 거기서 생활이란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법당에서 이제 수행하는 거 하고 수행자도 어쨌든 밥도 먹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 나와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생활은 제가 간 게 이제 참매센터라고 마시 계열 쪽인데 참매센터인데 이
아침에 이제 딱 새벽에 보통 3시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9시 반, 한 10시로 이제 잡니다. 이제 3시에 일어나서 딱 가면은, 처음에는 좌선을 하라 해요. 좌선. 아침 먹을 때까지. 그런데 그 아침부터 막 걸어 다니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는 가면 딱 좌선을 해요. 좌선을 하는데 그 좌선은 원칙이 딱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면 좌선을 하는데 어디가 가렵다. 요래 하면 일어나야 돼요, 무조건. 일어나서 보행명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는 하나 있어요. 이래 있으면서 허리가 조금 굽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 펴는 거는 안 일어나도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원칙은 보행명상 1시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좌선은 앉아 있을 수 있는 데까지 해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1시간 50분까지는 앉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40분쯤 되면 이제 이쪽이 저려요. 일단 거의 또 한 1시간 이쪽이 저려요. 저린 순서가 앉을 때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몸이란 거는 뭔가 딱딱 이래 있는 거구나. 뭐 여기 아팠다 저 아팠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생활은 하여튼 보행명상 1시간, 좌선 이제 앉아 있을 때까지 하고, 법당을 딱 넣는 순간은 이제 천천히 하면서 뭘 하는가를 알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걸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거기서 밥 먹을 때 이게 숟가락입니다. 숟가락이 이렇게 밥그릇이고 이게 젓가락 숟가락입니다. 그럼 저 딱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가는 걸 알면서 가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얘가 푸는 걸 알아요. 입에 넣어요. 안 씹습니다. 바로 우린 바로 씹죠. 안 씹어요. 다시 놓은 걸 알아요. 다시 손을 돌아와요. 눈 감고 씹어요. 그러면 침이 가득히 놓은 거 처음 알았어요. 거기 가서. 우린 밥 먹으면서 뭐 TV 보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침이 가득 놓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때 침이 가득히 놓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그 전에 3끼 다 먹었거든요. 3끼 다 먹었는데 거기는 2끼 먹어요. 새벽에 간단하게 먹고 이제 한 10시 반에 점심 먹고 그것은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 건강이 좀 염려가 안 될까 했는데 침이 가득히 나와서 살 수 있다 내가. 건강 염려 안 해도 된다는 저로서는 하여튼 그런 안심이 좀 됐어요. 어쨌든 요렇게 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은 분명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다 아는 거죠. 그렇듯이 뭘 해도 아는 거예요. 이제 하고 법당에서는 이제 이 걸을 때 걸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봐요. 또 자선할 때는 이제 거기는 전통이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해요. 이제 바람을 관찰하는 건데, 바람의 지수와 풍을 관찰하는 거예요. 하여튼 숨 쉬면 배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숨 내쉬면 또 들어오고,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지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가서 그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 지도하시는 분 보고,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냐? 저도 살아오면서 다 이런 거 뭐 본 것 같고 했는데 그걸 자꾸 보라 그러니까요. 내가 왜 해야 되냐니까 그 미얀마 스님 대답이 딱 똑같아요. To know 그래요. 알기 위해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계속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나 이거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To know 그래요. 그러다가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한 2주쯤 됐을 때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내 몸에 어느 이 부위가 통증이 있는데 그게 막 엄청난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 어떤 거대한 세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영향권을 벗어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무상공무화를 나름대로 경험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런 거 경험하라고 자꾸 보라구나. 그 다음부터는 질문 안 했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계속 몸과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 다 보여줘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제가 듭니다. 들 때 여기에만 딱 집중해서 이렇게 들잖아요. 들면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저도 미얀마 가기 전에 안 봤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과학자들은 눈이나 현미경이나 만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자연은 인간이 눈 뜰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고 본 사람의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를 이래 딱 이래 딴 데 신경 안 쓰고 여기만 딱 집중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가진 기능이 있어요. 아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발휘해요. 그래서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일주일 만에 들면서 딱 깨친 사람도 있을 거고, 한 일주일 만에 깨친 사람, 한 달 만에, 몇 년 만에, 한 사람, 그건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딱 하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은 잘 보세요. 컵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컵이 자기가 올라갔습니까? 손이 드니까 올라갔습니까? 드니까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손은 자기가 올라갔습니까? 뭐 다른 게 손 올라가게 한 뭐가 있겠습니까? 네? 머리. 아, 잘하시네요. 이 손은 제가 볼 때는 컵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근데 안에 게 살아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놈도, 이 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이게. 들고, 그러면 정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냐? 정신도 또 일어나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면 정확히 알게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 달 동안 하면서 이제 많은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몸이 어떤 거다, 마음이 어떤 거다. 또 이 마음의 작용인 생각, 감정, 의지, 또 기억,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 몸을 정확하게 관찰해 보면요. 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살아있는 사람 몸에는 엄청난 생명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활동이 일어나요. 우리 뭐 반도체 공장 뭐 정밀하잖아요. 요즘 뭐 챗GPT 일으키는 뭐, 그 보면 막 뭐 불도 있고 막 엄청나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정밀해요. 어느 정도 정밀하냐면은, 제가 이제 의대 다닐 때 그 생리학이라고 있습니다. 피지올로지라는데, 생리학인데, 그걸 배워보면은 눈에도 안 보이는 세포에 우리 몸에 필요한 전해질을 이래 운반하는 각각의 채널들이 다 있어요. 칼슘 채널, 포타슘 채널, 그건 다 있어요. 기가 막힐 정도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런 왕성한 생명활동이 우리 몸에는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걸 일으킵니까? 조건에 따라 일어납니까? 조건에 따라 일어나죠, 그죠?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몸을 우리 거라고 이제 무지한 사람은 착각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나면 이제 그거는, 이거는 그냥 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어쨌든, 몸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몸은 조건에 따라서 생명활동이 엄청나게 왕성하게 법칙에 따라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 자루처럼 딱 있는 거예요. 자루가 마음대로 옆으로 갑니까? 누가 들어서 놔야 갑니까? 들어서 놔야 가죠. 몸도 그런 거예요. 몸도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보행명상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뭐 옛날에는 발과 다리가 막 걸어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행명상을 하면서, 보행명상할 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왼발, 오른발 걸어요, 이렇게. 이제 그 참매센터는 이름을 붙여요. 왼발이 갈 때는 왼발, 마음속으로, 오른발 하면서 거기 딱. 이름 붙이는 게 울타리를 탁 치는 거 한 가지예요. 이제 요 오른발, 왼발이 잘 숙달이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잘 보면요. 걷는 건 항상 발을 들고 가고 놓아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드는 걸 알고, 가는 걸 알고, 놓는 걸 알면서 이제 걸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숙달이 잘 되면, 그 다음은 들 때 잘 보면은, 들고자 하는 뭐 하여튼 마음이 뭔가 있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는 가고자 하는 뭐가 있든 가는 거예요. 놓을 때는 놓고자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챙기는 3단계 걷기를 해요. 그걸 해보니까, 이게 의도가 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합장해야지 하면 그냥 손이 움직여요, 이렇게. 저절로. 그래서 저는 옛날엔 체면도 좀 많이 했거든요. 체면의 원리도 알겠더라고요. 체면이 이거예요. 가벼워진다, 가벼워진다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의도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보행명상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이 마음이 몸을 움직이구나. 이제 하다가 그 뒤에 아까 제가 뭐 지혜 있는 이야기 했죠. 삼매를 닦는.
이제 산매를 닦는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거보다 업그레이드된 세밀한 버전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티 수행, 그냥 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관찰하는 거는 물리학으로 지금 고전 물리학이라 볼 수 있어요. 고전 물리학. 근데 산매를 얻어서 이래 보는 거는 현대, 양자, 현대 물리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얀마 스님한테 제가 지도를 받았는데, 이제 산매에서 나와서, 선정에서 나와서 이 손을 들여야지 하는 마음을 한번 내보고 무슨 일인지 보고 오라 그래요. 답은 절대로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이제 산매에서 나와서 이걸 들어야지 하는데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나와서 딱 되니까 딱 들리더라고요. 그때 옛날에는 의도가 움직이구나 하는데 의도에서 만든 물질이 움직이구나 하는 걸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우리 이 말도요, 말해야지 하는 의도가 하면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라서 성대를 탁 치는 거예요. 말할 때는 이 마음에서 만든 물질 중에 그 지수화풍할 때 지 있죠. 땅이 중심과 성대에 있는 땅이 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수행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움직이는 거는 요 움직이는 물질의 바람 성분 있죠. 바람하고 여기 있는 바람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행할 때 우리는 마음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물질이 나오는 게 보여요.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이 사티하는 마음 챙김하는 길이 제가 볼 때는 한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계속 사티를 하다 보면 그냥 알아서 사티해요. 이 경지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이 경지는 아니라도 나는 계속 사티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안 놓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물질 통해서도 그냥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은 잘 보면은 이 조건에 따라서 생명활동이 왕성히 일어나요. 그러면서 딱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어디로 이동했다. 범죄인이 범죄 현장으로 이동할 때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잘 보면은. 그래서 그 아비담마라고 초기 불교에 보면은 아비담마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물질이 그 28가지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물질이 18가지가 있고 추상적인 물질이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몸 움직임을 물질에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걸 보기 전에는. 왜 그걸 물질로 넣어 놨을까? 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걸 경험해보니까 물질 현상이에요, 이 드는 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까 제가 그랬죠.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을 알려면은 타심통이 있으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건 신통은 참 어렵습니다. 이 선정이 막 엄청나게 자제가 돼야 신통이 생겨요. 그래서 그건 진짜 어려워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타심통 가지고도 제도를 많이 했죠. 그 어떤 그 바람문이, 되게 그 자존심이 센 바람문이, 부처님 뭐 법을 들어 좋다 이러니까, 자만심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니까 마음이 탁 들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는. 어쨌든 타심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노력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걸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 그래요. 남의 마음에 있는 걸 알려고 하는 노력, 이게 공감인데, 공감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누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 그 말을 따라서 마음까지 들어가면 마음이 좀 가까워져요. 근데 말에 걸리면 안 돼요. 걸린다는 게 이거예요.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왜 저런 소리 하지? 내가 그렇게 안 보이나? 이러면 그 걸려가지고 이까지 못 들어가요. 그거 없이 남이 말하면 저것이 마음에서 나왔다. 마음까지 들어가자. 이러면 마음이 좀 가까워져요. 그 다음에 누가 행동하잖아요. 그거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 안 되고 그걸 따라 들어가면은 거기에 마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 표정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이란 거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이게. 행동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담만 이래 그래요. 사람의 동작을 몸 암시라 그래요. 몸을 통해서 마음이 암시된다는 거예요. 또 말하는 건 말암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 표정을 보고 쭉 따라 들어가면 걸리면 안 돼요. 다 걸려요.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왜 저런 말하지 하면 다 걸린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쑥 따라 들어가는 훈련을 자꾸 하면은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러면
마음에 가까이 가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몸이란 거는 첫 번째 조건에 따라서 왕성한 생명 활동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은 자루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작용을 해요.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먼저 이 생명 활동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이 생명 활동이란 거는 그 자체가 중성적인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뉴트럴한 거예요. 중성적이에요. 오늘 날씨가 이런 거는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날씨를 보고 좋다 나쁘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몸에서 뭐 암이 생기든 소화가 안 되든 뭐 감기가 들렸든 뻐근하든 그건 그게 있을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반응을 해요. 이 몸은 중성적이에요. 몸의 속성은 그 생명. 근데 이제 마음은 세 가지가 딱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또 하나는 중성적인 반응이 있어요. 요 반응에 의해서 우리한테 결과가 오는 거예요. 결과가. 근데 사람들은 몸이 그러니까 나 아프지. 이게 바로 준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면 중간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한다는 걸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이 진료실에 와서 허무합니다 하면 허무하게 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야 돼요.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를 바꿔야지.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차가 끼어들면 화를 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차가 끼어든 거 당연히 화나죠. 그런데 거기는 잘 보면 끼어든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화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 있는데 이건 빼버려요. 중간에 뭐냐면 끼어든 차를 어떻게 보느냐. 보는 거 내지는 반응이 있고 그 결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끼어드는 차가 없을 수 있습니까? 언제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화는 없을 수가 있어요. 화는 잘 보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잘 보면요. 바라는 대로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눈꽃만큼도 되는 게 없어요. 자기만 힘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나는 현상은 탐진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못 보는 무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거 싫어하는 진이 있는 거예요. 또는 저거 자꾸 했으면 좋겠다는 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화나는 게 이게 무서운 게 이 거부하는 거고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살인도 해요. 어떤 데는 저놈은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보면은 전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배워서 가야 돼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될 것 같아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거 내 괜히 먹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소화가 잘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먹어보야 아니구나. 이걸 내가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어난 일이 전부 다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거기서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 이제 이 큰 차이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우리한테 영향이 와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예를 들면 한 가지만 간단히 시간이 그래 안 맞으니까 간단히 하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요. 아무도 뭐 먹을 걸 준비를 안 했어요. 집에 갔는데. 그러면 화내는 사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는 것은 생명작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나 지금 먹을 수 없어? 왜 준비 안 해서 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 참 소화 잘 되고 소화 기능이 왕성하다. 지금 못 먹지만 나중에 보면 더 맛있겠구나. 이러면 긍정적인 반응이고 기분이 좋겠죠. 진짜 되게 무딘 사람은 내 몸은 지금 이런 상태고 뭐 음식은 또 뭐 없어서 그렇지 하고 담담하게 하면 그냥 담담해지겠죠. 모든 것은 우리의 반응에 의한 결과예요. 우리 몸과 마음뿐만 아니에요. 일어난 일도 똑같아요.
일어난 일 자체가 우리한테 바로 영향 준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 터지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안해요. 전쟁이 터지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래도 뭐 자살하고 싶은데 막 핵 터지면 반은 죽는다. 잘 죽을 수 있겠구나. 이래 생각하면 기분 좋겠죠. 또 뭐 덤덤한 사람은 또 덤덤하게 보겠죠. 그러니까 잘 보면은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결과가 오는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도 뭐 대부분 힘들겠지만 또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가만히 있는 몸을 움직이는 게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도 몸이 중요합니다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몸은 그냥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 암 진단 받으면 죽었다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수입만 생각하는데 돈 수입이 뭐 300만 원 벌으면 힘들고 500 벌어야 잘 산다는데 정신이 건강해지면 300 벌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럼 200만 원만큼 버는 거예요, 이것도. 꼭 이래 돈만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어쨌든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음을 잘 보면 몸이 우리 게 아니듯이 우리 건 아닌데 우리한테 딱 붙어서 영향을 계속 줘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몸과 마음에 구걸하시면 안 됩니다. 구걸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거 빨리 안 아팠으면. 그거 다 구걸하는 거예요. 마음에 구걸하는 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 왜 이래 불안하지? 안 불안해?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너들 마음대로 하고 난 또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은 보면 마음도 혼자서 이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눈꽃만큼도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는 마음은 잘 보면요, 언제나 가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렇고 이제 좀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상에 어떤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면 좋은 대상이 되고 어리석은 주의를 기울이면 안 좋은 대상이 돼요.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이야기해요. 어쨌든 우리가 마음이 좋은 데 가면 좋은 영향을 받아요. 나쁜 데 가면 나쁜 영향을 받아요. 좋은 영향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해서 저를 찾아올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안 좋은 대상에 가면 괴롭고 불행하고 정신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딘가를 가야 돼요. 안 가는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이 마음은 두 가지예요. 인식하는 마음과 인식을 벗어난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식을 벗어난 마음은 우리가 꿈도 안 꾸는 딱 상태, 죽어 있지는 않고 꿈도 안 꾸는 상태, 우리가 일어나서 이런 인식도 안 하는 그런 상태에 마음이 딱 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방황가라 그러는데 존재 유지심이라는데 그때도 딱 가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 가 있는 대상은 언제나 똑같아요. 거기 딱 가 있는 대상이 어떤 사람은 돈이 딱 가 있으면 돈을 잘 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교 공부에 딱 가 있으면 불교 공부를 잘 할 거고. 어쨌든 이 마음은 살아있는 이 존재의 마음은 어딘가 가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데 앞으로는 몸과 마음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음 없는 대상 없어요. 또 몸 없는 마음 없어요. 마음 없는 몸 없어요. 대상 없는 몸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어디 가서 영향을 받나 이걸 항상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안 좋은 데 가면 빨리 좋은 데로 옮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이래 사람들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하길 원해요.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무지해서 안 좋은 대상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요. 그걸로 길이 나요. 길이. 그 말은 가만히 있어도 그걸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전도 지하철 있죠? 네. 예. 항상 출근한다고 내리면 여기로 딱 갔어요. 몇 년을 걸로 가다가 어느 날 다른 볼리서 반대쪽으로 가려는데 보면 쑥 이래 가지 않아요? 이게 길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건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이런 걸 제가 2003년에 경험하고
그 뒤에 니까이를 읽으면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길라는 원리를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니까야 그 맞지마 니까야 그 두 가지 사유의 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초기 경전에는 이제 보살이란 말은 딱 두 군데 썼어요. 하나는 이 생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깨닫기 전을 보살이라 하거나 안 그러면 과거 생에 그 보살행 할 때 보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김정은 하면 혼자뿐이잖아요. 초기 경전은 보살하면 딱 그 경우만 써요. 여러분들 보살 아닙니다. 그 보면은 이래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사유를 두 가지로 정해서 해봤다. 처음에 불건전한 사유를 해봤다. 이 초기 불교에서 불건전한 사유는 이 감각적 욕망의 사유예요. 그 다음에 성냄의 사유, 해침의 사유예요.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불건전한 사유로. 그거를 해봤다. 해보니까 이것은 나에게 도움 안 되고 남한테도 도움 안 되고 이것은 내 마음의 평화도 없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열반에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멈췄다. 그렇지만 몇 번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많이 사유하고 숙고한 것은 마음의 경향이 된다. 하고 내가 또 하려는 뭘 느끼신 것 같아요. 그 많이 사유하고 숙고한 것은 마음의 경향이 된다. 이게 길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다음에 건전한 사유를 했다. 초기 불교에서 건전한 사유는 출리의 사유, 그 다음에 이제 성냄이 없는 사유, 해침이 없는 사유. 그걸 해보니까 나도 좋고 남한테도 좋고 마음의 평화도 가져오고 열반을 지혜도 가져오게 하고 열반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앞에도 지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난 이걸 계속했다. 그러면서 많이 사유하고 숙고한 것은 마음의 경향이 되더라. 가만히 있어도 저도 좀 삼매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삼매 닦을 때를 보면은 삼매 닦는 방법은 40가지예요. 삼매는 이제 근접 삼매하고 본 삼매인데 본 삼매가 선정입니다. 선정은 초선, 2선, 3선, 4선 이래인데 40가지인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나파나사티에서 덜숨 날숨에 집중하는 걸 해요. 그러면 이제 딱 앉아서 눈 감고 숨이 들락날락을 봐요. 그럼 생각나겠죠. 그럼 내려놓고 또 돌아와요. 또 봐요. 그럼 또 가겠죠. 그 어떤 법칙에 따라. 그럼 내려놔요. 이 삼매 닦는 게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사실은. 이 내려놓는 훈련이 잘 되면요, 남이 기분 나쁜 소리도 탁 내려놓게 돼요. 본질적으로 볼 때는 잡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동으로 집중되는 상태가 와요. 자동으로 집중되는 상태가 완벽할 때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마음의 길이 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연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연불 처음엔 잘 안 돼요. 나중에 잘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길이 나서 되는 거예요. 화두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마음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어딘가에 가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쪽으로 많이 가면 길이 난다는 거.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볼 때 좋은 대상은 뭐며 안 좋은 대상은 뭐냐 할 때 안 좋은 대상은 과거와 미래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대상은 현재에 있는 거예요. 이 과거 미래가 왜 안 좋냐면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부처님도 비슷한 이야기일 거예요. 상유타 니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부처님 계실 때 한 끼 먹었거든요. 물론 처음에 세 끼 먹다가 두 끼가 한 끼로 줄었는데, 그 부처님 당시에 숲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봐요. 그 사람도 니까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물어봐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숲속에 사는 비구가 어떻게 그래 얼굴이 맑고 깨끗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옛날에 숲속은요, 도둑과 맹수가 있는 들어가기만 해도 곤두서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데 얼굴이 맑고 깨끗해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러니까 부처님 답이 이러시더라고. 숲속에 사는 비구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얼굴이 맑고 깨끗한 것은 지나간 과거 애태우지 않고 앞으로 올 미래 바라지 않고 현재에 잘 머물기 때문이다. 딱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걸 볼 때도 우리도 과거 미래는 좀 안 좋고 현재로 좋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잘 보면 그러면 과거가 왜 안 좋냐, 미래가 왜 안 좋냐, 현재는 왜 좋냐, 이걸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사실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기차표가 예매가 돼가지고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과거가 왜 안 좋냐면 이 과거를 잘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과거가 있습니다. 잘 일어났던 과거가 하나 있고 잘못 일어난 과거가 하나 있어요. 뭐 잘 일어난 건 좋은 추억 같은 거겠죠. 내가 왕성하게 참 전성기에 잘 나간 거.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과거. 안 좋은 과거는 그거 생각하면 후회나고 후회되고 화내고 억울하고 아쉬움이 있는 과거 하고 잘 좋았던 과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 좋았던 과거는 생각하면 좀 안 좋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요 추억같이 좋은 과거는 좋은 거로 올려야 될까요? 그대로 두면 될까요? 예, 좋은 거로 올렸으면 좋겠죠.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잘 봐봐요. 현재가 충실한 사람이, 현재를 잘 살지, 현재가 좀 힘든 사람은 위안을 받고자 좀 이래 잘 살았던 과거를 생각해요. 나도 그때는 참 잘했는데. 이런 게 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 추억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밥도 먹고 뭐 현재로 봐야 돼요. 그러면 돌아오면 좀 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되게 좋아했던 여자 같으면 제일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좀 조건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사람한테 해보이면 별로예요. 그럼 자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남자 보면 더 싫죠. 어쨌든 간에 이 추억은 잘 보면요, 사람은 좋은 걸 하게 돼 있어요. 현재가 좋은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길바닥에 돈이 막 있는데 그거 줍는데 추억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줍죠. 어쨌든 잘 보면 현재가 조금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나도 그땐 참 좋았는데 하면서 추억하러 가는 경향이 많아요. 잘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현재로 돌아오면 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요 자꾸 가면요, 길이 나요, 길이. 그래, 자꾸 거기 안 하고 싶다 해야 돼요. 또 시간도 낭비돼요. 그런데 제가 좀 이따가 현재에 있을 때 이득을 생각하면요, 요 잠깐 가서 기분 좋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재는 엄청난 이득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모든 과거를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거로 두도 동의합니까? 예, 됐고요. 이제 미래도 두 종류가 있어요. 미래 하나는 뭐냐면, 그거 생각하면 불안하고 걱정되는 미래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잘 계획 세우는 거거나, 안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일주일 후에 놀러 간다 하고 기다리는 거. 요 두 개가 있겠죠. 이제 불안 걱정한 거는 하면 안 좋죠. 이거는 다 동의하죠. 그럼 계획 세우는 거하고 기다리는 거는 좀 올릴까요? 그대로 둘까요? 올려야 되겠어요? 과거에서 배웠네요. 이 두 개도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계획은 그냥 단순히 미래를 좀 생각하는 거지, 회사나 국가에서 하는 앞으로 공사는 이렇게 하고 누구를 부르고 이거는 실제예요. 그거 없이 공사하자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실제고, 그거 말고 이번 시험에는 이렇게 공부해야지 하는 그 계획만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 계획을 엄청 많이 세워봤어요. 저 때만 해도 이제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가는 시험에서 좀 공부를 잘해 인류중학을 갔어요. 갔는데 그것은 그래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주 남았다면 계획을 열심히 짜요. 요래 공부해서 해야지 하고. 근데 계획을 딱 짜고 난 뒤부터 바로 공부합니까? 보통 하루 다음 날부터 계획 짭니까? 자, 딱 요렇게 하고 이제 쉬는 거죠. 요래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공부하는데 안 되면 또 조금 빡빡하게 계획을 세워요. 제가 이걸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계획이란 건 잘 보면 어쨌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돼 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 미얀마 보면 셰오민 센터라고 있어요. 마음 보는 센터가 있는데, 이제 지금 가르치시는 분 우떼자네아 사여돌에서 그 위에 셰오민 사여도 제자예요. 저는 뭐 셰오민 사여도는 본 적이 없죠. 근데 셰오민 사여도가 맨날 이랬대요. 일 좀 해라. 생각하는 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행하든지 일하든지, 하여튼 생각하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대해서는 내 같은 정신과 와서는 이런 말 하더라고. 그 사람도 이제 수행 많이 했어요. 하긴 생각하는 사람 보면 자는 사람 같대요. 깨어서 자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그래 보인대요. 어쨌든 이제 모든 과거와 미래는 다 안 좋은 거로 둘 수 있겠습니까? 동의합니까?
자, 그러면 과거와 미래를 어디 속에서 갈 수 있습니까? 생각 속에서 갑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생각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거로 많이 가 있나, 미래로 가 있나 궁금해요. 아까 봐요. 과거 중에 후회되고 안 좋은 과거하고, 이 좋았던 거하고, 어느 게 이 힘이 셉니까? 올라오는 힘이 셉니까? 안 좋은 거 세죠. 그럼 이거는 정리해야 되니까. 이게 잘 올라와요. 미래 중에서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 대책 세워야 되는 게 힘이 세요. 계획은 뭐 해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놈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니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제 정말 정확하게 보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실제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하나는 아까 말한 눈, 귀, 코, 혀, 몸으로 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혜의 눈이 생겨서 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냥도 여러분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누가 저보고, 당신의 그래 이기적이야. 그럼 제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다음, 그럴 때 이 뇌 화학물질을 조사해 보면 안 좋은 게 딱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 말은 한 번 일어나죠. 그죠? 반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번 일어난다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난데없이 말할지 안 할지 누가 몰라요. 알았다 하더라도 남의 입을 꾸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일의 속성을 보면요. 한 번 일어나고 통제할 수 없고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내 뇌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집에 가서 딱 생각합니다. 당신 왜 그래 이기적이야. 그게 딱 떠오르면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쁘죠? 나쁘죠. 그때 어떤 사람 논문을 보니까 이 화학물질에 영향을 줘요. 10번 생각하면 10번 내가 기분 나쁘죠. 10번 내 화학물질. 그러니까 10번 일어나고 이거는 통제할 수 있어요.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에 가기 때문에 현재만 딱 있으면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저한테 찾아온 환자들요. 다 생각만 해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본 환자 중에 생각 적은 환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치료는 아까 지게 손해보는 거 안 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을 줄이는 것도 치료예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생각 한번 볼게요. 미래는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생각을 딱 하잖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 애들 여자랑 돈 주고 하고 콘돔을 안 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혹시 에이즈 걸린나 안 걸리나. 딱 생각하는 순간에 영향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화학물질에 영향을 나요. 그 다음에 10번 생각하면 10번 영향받아요. 이 생각이 회복할 수 있는 생각이면 저한테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환자들이 보면요. 이런 생각을 몇 달, 몇 년을 해요. 이게 비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그럼 이게 이제 언제부터 회복이 안 돼요. 또 이 생각이라는 게 길이 나기 때문에 마음이.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한 실제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눈이 열려서 이걸 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을 내가 딱 생각하잖아요. 그 자체가 이 의문전향이라는 정신이에요. 내가 어제 있었던 일에 딱 주의가 딱 가는 이게 의문전향이라는 정신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행이라는 게 7번 딱 일어나요. 그거 보신 분 여기 없죠? 속행. 저도 수행할 때 미얀마 스님이 답은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산매에서 나와서 제가 노란색 가시나를 가지고 선정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노란색이다 하고 마음을 딱 향하면은 뭐가 일어난지 보고 오라 그래요. 그럼 이제 나와서 시킨 대로 하죠. 나와서 노란색이다 하니까 뭐가 다다다다다다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가서 스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다다다다다 계속 일어나. 그게 속행입니다. 그러더라고. 선정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엄청난 속행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장은 속행이 언제나 7번 일어나요. 7번. 그러니까 수행할 때 보면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고 속행이라는 걸 보면 지나고 보면 세어 보면 항상 7번이에요. 이게 나쁜 해로운 마음도 7번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어제 기분 나쁜 일을 딱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의문전향이라는 정신이에요. 그 다음 속행이 7번 일어나는데, 이 의문전향이라는 건 기능만 하는 마음이에요. 해로운 마음을 하든 유익한 마음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근데 속행에서 이 우리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라고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 마음과 마음의 기능을 하는 마음부수가 있어요. 그 속행 때,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 업이란 거는 뭐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업이란 건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요. 의도가 없는 건 안 일어나요. 우리가 길거리에도 모르고 툭 쳤잖아요. 또는 모르고 개미를 밟았잖아요. 그건 업이 절대로 안 돼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업이 돼요. 이게 이제 속행이 되면은, 이 해로운 마음에는 속행의 마음부수가 안 좋은 게 딱 일어나요. 해로운 마음부수들이 쫙 일곱 번 일어나요. 그런데 요 속행이 3가지로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하나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면 몸이 좀 무겁지 않아요? 수행하면 몸이 가볍잖아요. 미세한 물질이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져요, 이게. 두 번째는 어쨌든 그 순간에는 고정신 속에 있으니까 고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줘요. 정말로 무서운 거는 업을 만들어내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물론 주석서에 있는 거예요. 주석서, 청정도론에 있는데. 주석서는 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 속경은 7번의 속경. 첫 번째 속은 이번 생에 조건을 만나면 과보를 가져와요. 조건을 만나면. 조건을 안 만나면 과보는 안 돼요. 7번째 속경은 다음 생에 영향을 줘요. 다음 생에 조건들. 두 번째부터 6번째는 다 다음 생부터 윤회를 끝날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뺨 맞았잖아요. 뺨 맞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얼얼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심각이 되는 건 생각을 통해서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정신이 의문전향 하나에 속행 7번 일어난다 그랬죠. 그럼 정신이 8번 일어났잖아요. 요 하나를 정신을 주면 1초에 1조 번 일어나요. 1조 번. 1조. 상상을 초래해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이제 수행하고 이거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쓰면 수없이 일어난다 했는데, 유튜브 요즘 이래 보면 유튜브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유튜브가 하루는, 누가 그러더라고. 처음에 제가 1조 번이나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라는 사람이 당신 말이 일리가 있다면서 유튜브를 보여줘요. 보여주니까 미국의 AI 전문 교수가 우리 정신은 1초에 100조 번의 연산을 한다는 게 있더라고. 세보니까 1초에 100조 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의 슈퍼컴퓨터는 조다음이 경이에요. 44경의 연산을 한다는 거예요. LG에서 만든 거는 지금 다 만들지 못하면 38경인가를 한대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자신을 얻고 책에 이제 1조 번 일어난다고 했는데,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져요. 누가 여러분들 뺨 때리면 그 사람이 나쁜 의도로 때렸잖아요. 그 사람 업이에요. 그러다가 화내면 그 다음 내 업이 생겨요. 절대로 자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때리면 평온한 마음으로 있으면 돼요. 이게 무서워요.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니까야가 한글로 번역이 되기 전에 1991년인가 2년에 그때 이 니까야를 발굴한 사람들이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불교 믿는 사람 많아요. 불교이 많아요. 영국에서 이제 해가지고 PTS를 해서 빨리 텍스 소사이어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91년도는 번역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한 몇 권을 읽었어요. 한 4권인가 맞지만 이렇게 읽다가 톱의 비유경이라고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톱으로 양쪽에 손잡이가 톱으로 이래 토막토막 썰더라도 화내지 마라. 화내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해서 그때 제가 딱 윤회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수행을 하고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래서 죽는 거는 딱 죽음 끝이잖아요. 그러고 화낸 데서 죽음이 바뀌어요? 톱 썰리는 게 바뀌어요?
엎질러진 무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엄청난 어떤 속행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너무 쉽게 살아요. 그리고 서양의 그 정신분석 영향도 많아요. 화내라, 뭐 참지 마라 하는데, 물론, 저는 뭐 화를 뭐 인상 쓰고 소리 지르는 것만 하라고 생각 안 해요. 참는 것도 화예요.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좋은 경험 하면은 화 없는 거예요. 참는 것도 화예요. 계속 참는 것보다는 한번 화내고 그 다음 뭐 풀리면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화낼 때 이런 현상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심리학이 제가 볼 때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14년에 그러니까 1985년부터 불교를 해보니까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도 이거 알면 도움 되겠다. 이거 불교와 정신치료가 이제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하면 이게 나한테 도움되고 보편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면 이제 막 이래 넣었어요. 정신치료에. 넣고 하다가 2014년에 나름대로 수행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의문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그때 두 개가 탁 붙더라고. 이상해요, 마음에서. 불교가 훌륭한 정신치료구나. 프로이드, 융, 그 사람들 것보다 훨씬 나은 치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과에서는 과학적인 정신치료의 시작을 프로이드로 봐요. 1900년에 그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을 내면서 그때부터 시작됐다 봐요. 근데 2600년 전에 불교가 과학적인 정신치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프로이드 정신치료 학파 거쳐간 사람들요, 제대로 된 사람 그래 안 많을 거예요. 프로이드 자체도 그랬어요. 치료는 보통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세운 정신치료학파, 불교 정신치료학파는 엄청난 아란을 배출했어요. 엄청난 성자를 배출했어요. 이게 완벽한 정신치료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든 정신적인 문제의 시작은 괴로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잘못 처리하면 정신적인 문제로 가요. 이 불교는 괴로움의 정통에 있는 종교예요. 이게 검증된 진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너무 쉽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현재에 있는 건 어떻게 이득이냐? 현재는 우선 첫 번째,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갑니다. 마음이 현재에 있으면 과거 미래를 못 가요, 절대로. 괴로움은 과거 미래에서 와요. 그래서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현재에 있으면 하루 종일 괴로움이 없어요. 잠깐 있으면 잠깐만큼은 없어요. 그래서 첫째, 현재에 있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아까 뭐 추억으로 가면 달콤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괴로움 없는 것만 못해요, 이게. 두 번째, 현재에 있으면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과거 미래가 생각하면 한 생각만 딱 한 사람 있습니까? 왔다 갔다 계속 생각하잖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걸 드는 데만 딱 집중하면 마음이 여기 딱 와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집중력이 강해지면은 이래 본질을 깨뚫게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요 현재에 있는 걸 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알고 모르고가 분명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유발 하랄이라고 알죠? 사피엔스 쓰고.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그 사람이. 책도 많이 팔리고, 사피엔스, 뭐, 호모데우스, 21세기를 한 21가지. 그 사람의 힘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그 남자하고 결혼했거든요. 자기 나라는 안 되니까 다른 나라 가서 결혼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동성애자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친구가, 야, 너 명상 좀 해 하니까 안 하다가 버티다가 24살에 처음으로 고행카 명상을 한 거예요. 하고 딱 쓴 게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거 전부 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99%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고 모르고가 분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세 전쟁사를 연구했거든요. 보통 사람은 뭐 전쟁사 연구하다 논문 좀 읽고 책 읽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시대를 안 살았으니까 모른다는 사실에 철저했을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알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른다는 사실이 굉장히 알고 모르고 분명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 현재에 있으면 다 축적이 돼요. 인상도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있는 거는 보물이에요, 보물. 과거 미래로 가는 거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독이에요, 독. 독인데, 이제, 꿀물이 좀 붙어 있어가지고, 달콤하기 때문에 자꾸 먹는 거예요. 좀 심하게 하면 과거 미래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자꾸 과거 미래 생각하시면 쓰레기 좀 넝마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넝마에 꽃이 좀 있을 거예요, 불가요. 그래서 이제 보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있어 봐라. 여기 가는데 얼마나 걸리죠? 40분 걸린다 보면 되죠. 그럼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한 5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지간한 거는 우리가 눈, 귀, 코, 혀, 뭐, 통상적인 정신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2003년부터 한 몇 년을 했어요. 근데 하다가 한계를 제가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한계를 느꼈냐면, 2006년부터 제가 니까야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니까야를 볼 때 목적은, 부처님이 경험한 게 뭐며,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 뭐고, 내가 경험한 건 뭐고, 경험하지 못한 건 뭐냐. 그거 첫 번째 하나 하고, 불교가 과연 심리학이 될 수 있나.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윤회가 가장 중요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인과의 법칙이에요. 인과의 법칙. 인과의 법칙 하에서 무하고 죽으면 윤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윤회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윤회의 메커니즘을. 그 다음 두 번째, 니까야를 보니까 선정이 수가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요. 선정을 제가 경험 못한 거예요. 그러고 안 한다가 어느 날 부처님께 물어봐요. 이 삼매의 이득과 이익과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삼매의 목적과 이익은 법을 있는 그대로 하는 거다. 이때 법은 구경법이에요. 궁극적 실제. 그래서 이게 내가 한계가 있고, 저는 불교 정신치료의 체계를 씌우는 입장이니까 저는 두 가지가 불교를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는 부처님 말씀하신 거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그 다음에 이 불교 정신치료의 체계를 세우자. 이 둘을 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그래가 그때부터 삼매를 닦는 수행을 시작했어요. 삼매를 닦아 보니까, 삼매를 닦고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4대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지수화풍 이래 보는 물질 수행이에요. 그걸 닦고 이래 보니까, 내가 마음을 향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4대 수행할 때 제일 먼저 30 이상을 하거든요. 우리 몸은 32가지 깨끗하지 못한 거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심장 뭐야. 마음을 심장하면 심장이 그냥 딱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이 생각했어. 그 다음에 그때는 뭐 크게 놀라진 않았죠. 그 다음에 지수화풍 이거 할 때 땅이란 거는 이런 게 땅이 아니에요. 6가지 속성이 있는 게 땅이에요. 이제 땅이 이거는 지수화풍이 다 합쳐진 거예요, 전부 다. 어쨌든 지수화풍 할 때 마음을 향하면 그걸로 계속 가더라고. 가는데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지혜의 눈이에요, 이게. 우리가 번뇌가 하나도 없어지고 마음이 오로지 아는 기능을 발휘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우리를 이루는 궁극적 물질 정신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몸과 이 마음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계속 일어났다 사라져요. 우리 물질을 이루는 거는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업에서 만드는 물질이 계속 생겨요. 우리 몸에 중요한 건 다 업에서 만들어요. 눈에서 보는 거, 눈은 2가지예요. 보는 거하고 살덩어리,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심장, 토대. 남자는 남성 물질이 있어요. 여자는 여성 물질이 있어요.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명 기능, 이런 그런 업이 계속 만들어요. 업이 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음에서 만든 물질, 아까 이름 됐죠, 그죠? 음식물을 먹어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이 분열해서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정신도 지금 내가 존재하고 주의를 기울이니까 일어나는 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 업이 만드는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걸 토대로 해서 12연기나 연기 수행을 해보면은 우리한테 어떤 현상이 있든 그것은 지금의 어떤 원인과 과거의 원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생의 원인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과의 법칙상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러면 나한테 손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순간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그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 유익한 결과가 오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해로운 게 일어나요.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탐진치는 다 해로운 마음이에요. 근데 유익한 마음은 지혜가 없어도 하나만 딱 하면 돼요.
현재 집중하면 무조건 유익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살 길은 현재 집중입니다. 예, 그래, 요 정도 하겠습니다.